오늘부터 이제 말라기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저희가 서론을 이제 봤었는데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중에서 앞쪽 부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저희가 그 개인 성경 공부하고 묵상 자료 드리는 거 잘 하고 계시죠? 혹시 이제 안 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읽기도 이제 매일 한 장이나 두 장씩 나가니까요. 이렇게 열심히 읽으시고 또 작은 교회에서도 이렇게 줌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좋은 은혜의 말씀도 서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말라기는 지난 저희 서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라기서를 쓴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말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말라기란 이름의 뜻이 나의 사자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말라기를 읽어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나의 사자란 말이 어디 나오죠? 3장 1절에 나오죠. 나의 사자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 3장 1절에 나의 사자가 이 말라기 선지자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4장 5절에도 보시면 선지자 엘리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라기서 3장 1절에 나오는 나의 사자는 4장 5절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를 가리키고 그는 신약의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끔 말라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말라기라는 이름이 나의 사자라는 이름일 뿐이지 3장 1절이나 4장 6절에 나오는 또 신약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라든지 나의 사자라든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걸 일단 구분을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절에 보시면 이제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라고요? 경고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그렇죠? 이제 경고라는 거는 무거운 짐이라는 뜻인데 이제 무거운 짐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겠다. 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경고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경고라는 말로 시작을 하셨을까는 당시 영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말라기 시대,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적인 상황 때문에 경고라는 말로 시작을 했다는 거죠. 저희가 봤었잖아요. 통혼하고 이방인하고 통혼한 거 나오잖아요. 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뭐 산발랏 가문하고 통혼하고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그다음에 11조 안식일 없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다 억압하는 사회 정의가 완전히 율법에 근거한 사회 정의가 완전히 무너졌고 그렇죠?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성전에 큰 방을 내줘요. 그러므로서 성전의 거룩성을 깨트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한 부분이고요. 말라기서 보면은 제사장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가 제사를 드리는 건데 이 제사를 번거롭게 생각한 거예요. 그거 해야 돼? 귀찮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더러운 떡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병든 거, 눈먼 거, 저는 거 이런 거 율법에 다 그만 제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로 그냥 대충 떼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멸시했다. 이름이라는 건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라기서 잘 보시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영적인 상황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너무너무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래서 뭐 했어요? 경고하신 겁니다. 그렇죠? 말라기서에 나오는 경고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라는 사람 그 선지자는 그 구약 선지자 중에 가장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경고이기 때문에 이 경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말론적 경고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말론적인 경고. 그 전에 했던 이 선지자들의 경고도 역시 마찬가지긴 한데 이거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말라기서의 그 종말론적인 경고는 전에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것과 뭔가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올 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경고이기 때문에 일반 선지자들의 경고하고 질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아주 많은 차이점이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놓치시면은 이제 말라기서를 보기엔 불편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뭔가 다른, 지금까지는 예언을 하긴 했지만 시간적으로는 이 말라기에 비해서는 그 이전 선지자들의 예언은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에 비해서는 한참 시간적으로는 너무 앞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여러 번 강조하는, 그리고 그것이 400년 후에 역사 속에 실제로 벌어지는 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지자들과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경고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말씀드렸던 대로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의미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내가 정한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용광로 불 같은 날, 그리고 3장 1절에 나왔잖아요. 나의 사자, 언약의 사자,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말라기서에는 상당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치지 마시고 보시면 좋겠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듣는, 경고를 듣는 요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한다면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어 라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는 것이 이 말라기서의 경고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 실제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서 400년 동안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신구약 중간기에는 선지자도 없고 예언도 없고 경고도 없고 아무런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시기에, 요 때 말라기의 경고를 듣는 이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로마서 9장과 11장에 보면 이제 1장부터 8장까지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 건가를 이야기하는데 9장, 10장, 11장,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의 구원이 이제 싸그리는 아니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문이 닫혔다. 대신 뭐예요? 이방인들의 구원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유대 사람들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얻는 일은 이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이야기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언약적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한 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말라기 시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 경고를,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고를 듣지 않는다면 이제 너희들에겐 구원의 문이 닫혀 라는 의미에서 그 전에 선지자들의 경고하고는 이 시간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후로는 이제 언제부터인지는 우리가 400년 동안 이렇게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부터 그러면 이방인들의 구원이 시작이 되고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이 닫혔는가를 시간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말라기 3장 1절에 나온 나의 사자, 4장 6절에 나온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오심,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초림으로부터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걸로 보는 겁니다. 그 동시에 뭐예요? 대신 유대인의 구원의 문은 닫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로마서 말씀드릴 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그렇긴 하지만 유대인 중에서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자신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현실과 관계없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구원의 문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이까지, 그러면 모든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받나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구원의 문 밖에 있지만 그 전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무지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의 문으로 들어올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 내용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시고 이제 말라기서를 보시면 이 말라기서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가 조금 다르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1절 이야기고 2절부터 5절까지가 이제 그 말라기서에 나오는 6번의 논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6번의 논쟁 중에 첫 번째입니다. 2장부터 5장, 2절부터 5절. 오늘은 이제 첫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두 부분을 더 2절부터 5절까지의 첫 번째 논쟁을 3번 정도에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한번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같이 읽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여기 보면 모르는 얘기가 나오나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나오죠. 근데 잘 읽으셔야 돼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읽어야 돼요. 항의적이고 원망이고 아주 불만이 큰 그런 투로 읽으셔야 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우리 계신 분들, 가정에 계신 분들 한번 뉘앙스를 살려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 예, 너무 순한 분들만 계셔서 악에 받쳐서 하는 그런 항입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이렇게 불만을 토로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그죠? 이 사람들은 이제 페르시아 망해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 나라가 망한 거를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어찌됐든 이 사람들은 나라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 경우에는 망해서 아수르에 망해서 없어졌어요. 10지파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정말이에요. 그렇게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또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죠? 페르시아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귀환을 하긴 했지만 역시 페르시아 제국 하에 있었고, 주전 330년까지 페르시아 지배 아래 있어서 어려웠겠죠? 그죠?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겠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을 지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헬라 제국으로부터 또 큰
고통을 무지하게 많이 당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뭐 이런 사람들 나오고 제사를 못 지내게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돼지고기로 뭐 제사 지내게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좀 이제 잠시한 살만한 적이 있었어요. 하스몬 왕조라고 마카비 혁명 일어나면서 하스모니아는 왕자가 서면서 한 약 79년 정도는 독립을 했어요. 그때 조금 반짝하고 또 뭐예요? 로마 제국에 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역사를 보면 남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 밑에 있었던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세금도 힘들죠. 그렇죠? 이방 민족 옆에 있는 애들이 막 찝쩍대고 와서 치고받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환란, 능력, 수치라는 말이 나왔었잖아요. 그 흉년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든 거예요.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해 그러니까 언제 사랑했어요? 이렇게 대드는 겁니다. 그렇죠?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의하는 거는 우리가 얼핏 들으면 타당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어디 가든지 우리가 폼나게 살고 그렇잖아요. 아프지도 않고 돈도 많이 생기고 아이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뭐 하는 일마다 술술술술 막 풀려나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딱 그랬어요. 현실적인 문제, 일반 은총 영역에서 이야기하자면 이 사람들의 항의가 얼핏 들으면 그럴만도 하겠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왜 타당성이 없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만큼 민족만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사랑과 은혜를 받은 민족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애굽에서 이제 큰 민족을 이뤄서 출애굽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홍해길을 여셔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도 먹을 거 입을 거 아무 걱정 없게 해 주셨고, 그렇죠? 가나안 정복의 은혜를 주셨고, 그렇죠? 사사시대 이렇게 350년 동안 7번의 악성 순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통일왕국, 분열왕국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나라가 유지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에 근거한 사회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수리의 왕국이 망해버리고 바벨론의 남왕국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도 짓게 하시고 성벽도 짓게 하시고 부흥운동도 허락하셨거든요. 이러한 사실들을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지금 말라기 시대의 이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하셨냐고 대든 겁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 베푸신 그 자비와 긍휼, 은혜와 사랑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다 어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더러운 떡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부정한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귀찮다고 투덜대면서, 그렇죠? 병든 거, 눈먼 거, 저는 거 그냥 줘서 떼어버려. 그렇게 제사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율법에는요, 희생제물의 배설물은 짐 밖에 버리게 돼 있어요. 이제 양이나 소나 염소 오면은 이제 배설물들이 있으니까 그 배설물들은 부정한 것으로 보고 그 부정한 것들을 짐 밖으로 다 버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예루살렘 문 중에 분문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다 버리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 사랑과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 그리고 율법을 지금도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도 우리를 언제 사랑했냐고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희생 제물의 배설물과 함께 배설물을 제사장 얼굴에다 쳐바르고 그 배설물과 제사장들 다 진 밖으로 내버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언제 우리 사랑하셨냐고, 사랑하신 증거 어디 있냐고, 이렇게 대들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지금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와서 100년이 지난 거거든요. 100년이 지난 동안 이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성전, 성벽, 부흥운동 하나님께서 다 일으켜주시고 그나마라도 먹고 살게 해줄 수 있었는데 그 은혜를 전혀 망각하고 언제 우리에게 사랑을 하셨냐고,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대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투덜거림, 원망, 항의는 전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적용을 좀 시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그런 때 없으신가요? 하나님 좀 뭐가 잘 안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잘 안 해주시죠? 단계 넘어가서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육체적으로 힘들면 뭐가 쑥 올라오나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나 사랑하셨어요? 이런 거 안 올라오나요 혹시? 그게 굳어지면요 나중에 어떻게 가져가죠? 하나님 계시기나 한 겁니까? 아주 깊은 불신앙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이제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 은총이라는 거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입니다. 그렇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모든 자연적인 혜택을 다 받게 하시잖아요. 동일합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업하면 잘 될까요? 안 믿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 더 잘 될까요? 예? 크리스찬이 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넌 크리스찬. 예.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겁니다. 그죠? 아이들 잘 공부시키고 또 사회 진출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일반 은총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특별 은총은 뭔가요? 특별 은총은, 그러니까 일반 은총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특별 은총은 뭐죠? 누구에게는 안 줬어요? 안 믿는 사람은 아직 안 주신 거예요. 믿는 사람, 선택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 뭐라고요? 특별 은총입니다. 선택하시고 자비와 공유를 베푸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시는 은혜. 그게 뭐예요? 특별 은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든 그렇지 않다고 보이는 일이 생기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말씀이잖아요. 그럼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나오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모든 거라는 거는 좋은 일, 나쁜 일 다 포함되는 겁니다. 선을 이룬다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무슨 뜻인지 우리는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하지만 그 뜻을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다 이뤄내신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넌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다른 점이 뭐냐면, 일반 은총 영역에서 넌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은총으로 은혜를 주셨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일이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생겼다고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일반적으로 할 겁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이거 역시
특별 은총뿐만 아니라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특별 은총은 누가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알아요? 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잘 될 때 겸손하고요, 잘 안 될 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직 제된 본성이 있잖아요. 제된 본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2장에도 나오잖아요. 2장 16절에 뭐라고요? 세 가지 정력, 육체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명예, 권력, 재물을 많이 얻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나요? 틀리나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충족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 안 사랑하나 봐?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특별 은총뿐만 아니라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특별 은총,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우리는 그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많이 주셨으면 그만큼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신 것이 적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쁨의 삶을 사는 게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서는 중요한 거예요. 안 된다고 투덜거릴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합력해서, 모든 일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끌어 나가시겠다.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자기 자식 패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시편 73편 보시면 이제 일반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형편과 안 믿는 사람, 악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기 자신의 형편과 안 믿는 사람들의 형편을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비교를 했냐면 일반 은총 영역에서만 비교를 했더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시편 73편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잠깐 말씀드린 구절이긴 한데, 구약성경 855쪽 보시면 우리 2절부터 5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무슨 말이에요? 뭘 하든지 잘 되는 거예요. 악인들은 성질이 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왜 그래요? 왜 성질이 났다고요? 왜 미끄러질 뻔했다고요? 왜 넘어질 뻔했다고요? 왜 실족할 뻔했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다 일반 은총 영역에서만 놓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시편 기자가 나중에 이제 제대로 돌아옵니다. 제대로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28절 보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뭐라고요?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뭘로 삼았어요?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돌아설 수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땠어요? 실족할 뻔했어요. 뭐 때문에요? 일반 은총 영역만 놓고 안 믿는 사람들과 악인들과 우리를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일반 은총 영역뿐만 아니라 특별 은총 영역에서도, 특별 은총 영역뿐만 아니라 일반 은총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좋아하시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주셨다는 감사하고 그 복을 잘 누리고 잘 나눠주면 되고, 그 복이, 일반 은총의 복이 적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자족하고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로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게 오늘 말라기서의 경고입니다. 이 절을 한번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끝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2절 끝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보십시오. 이게 이제 이 말 때문에 걸려 넘어지거나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어.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야곱이라는 거는 야곱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으로 인해서 12지파가 생겨나고 이스라엘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했어, 에서는 미워했어, 이 말은 야곱이나 에서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으로 인해서 생긴 이스라엘, 에서로 인해서 생긴 에돔 족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야곱, 이스라엘은 어떤 복을 받았냐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대상이 됐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됐어요. 다시요. 이 말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요, 선택을 받았어요. 뭘 받았다고요? 선택을 받고, 그리고 뭐가 됐어요? 언약 백성이 됐어요. 이 언약은 누구에게로부터 먼저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이삭에게 계승이 된 그 언약이 누구에게로 넘어갔냐면 에서에게로 안 가고 야곱에게로 갔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왜 이 이야기가 나오냐면 창세기 25장 읽어보셨잖아요. 창세기 2장 25절 보시면 20년이 되도록 이삭이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기도했냐면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리브가가 기도했단 말이 안 나오고요, 이삭이 기도했어요. 이삭이 기도해서 임신이 됐는데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근데 이 녀석들이 뱃속에서 치고받고 너무 야단치니까 리브가가 야 이건 너무 이상하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얼마나 싸웠는지 상상이 가시죠? 그래서 여쭤봤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면 내 복 중에 두 족속이 있어, 두 민족이 있어.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큰 자는 누굴 가르치죠? 에서로 인한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면 작은 자는요, 야곱으로 인한 이스라엘이에요. 그 말씀을 왜 드리죠? 지금 우리가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이렇게 항의하고 불만하고 하는, 불신하는 지금 말라기 시대의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이 타당성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부터 가고 이삭 가고 야곱이 뱃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그만큼 너희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 선택하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잘못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뱃속에서 뭘 잘하고 잘못했겠습니까? 아무런 행위가 없을 때, 아무런 행동이 없을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냥 찍으신 거예요. 그러면 찍힘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투덜대야 되나요? 쟤는 왜 안 써주고 왜 나만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그죠? 그 로마서 9장 11장 이야기가 그 얘기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겠다. 그래서 주인공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 사랑을 이스라엘은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에서 그 사람들 당시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얘기하는 그 말은 너무나도 타당성이 없다는 겁니다. 에서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나만 구원하고 쟤는 안 구원해 주셨어요? 그건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아주 신비로운 주권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택자 불택자 이런 것 때문에 신학적인 논쟁이 많지만 그런 관점에서 우리 보지 말고, 하나님이 에서를 택하지 않으셨다고 에서가 굶어 죽게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일반 은총으로 하신 거예요. 그 밑에 이제 3절, 4절, 5절 보면 에서가 다 완전히 망한 걸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 대왕까지 간 거예요, 얘들이. 그렇죠? 헤롯 대왕이 이두메인이거든요. 그게 에돔 족속의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런 거는 다 이 일반 은총 영역에서는 에돔 족속에도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특별 은총이잖아요. 특별하니까 특별 은총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특별 은총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야곱,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그 주인공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그 민족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고 투덜대고 불평하고 항의를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에돔 족속은요, 암몬도 그렇지만 여호와의 총에 못 돌아요. 그거는 뱃속에서 찍힌 게 아니고요, 나와서 한 짓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암몬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에돔도 그렇고 이 여호와의 총에 하나님 나라에는 못 들어오는 걸 못 박아 놓으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요? 누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누가 언약 백성이 되고 그 언약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이스라엘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구약 이야기니까 우리에게까지 이제 적용시키기는 나중에 적용을 드리고, 말라기 시대 당시 그 전에 사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나는 야곱을 사랑했어 라고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랑을 받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이야기하는 그 말에는 전혀 타당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선택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언약적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 이 말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이제 시켜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일반 은총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받은 분들이 있으세요. 그건 자기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예요. 그렇죠? 그 결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감사하고 잘 누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받은 사람이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책임이 클까요? 덜 갖고 있는 사람이 책임이 클까요? 당연히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나눠줄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일반 은총 영역에서 나는 너무 좀 힘들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특별 은총도 그렇고 일반 은총도 그렇고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거는, 숨쉬고 살고 건강하게 하루를 살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때문에 그렇다라고 알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주 얘기하잖아요. 자족. 그게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난 안 주셨어요? 왜 난 적게 주셨어요? 제일 많이 주고 왜 난 적게 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로 빠져요? 이게 불평에서 불신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지난번에 제가 요한 3서 1장 2절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잖아요. 한번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잘된 같이. 이거 그 여행을 잘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예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 영역이에요. 이 영혼이 잘 된다는 거는 이 가이오 장로가 영혼이 참 잘 돼, 얘는 참 잘 돼,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이 가이오 장로, 당신은 정말 영혼이 잘 됐어, 너무너무 복을 받았어.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이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정말 잘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너무너무 좋고요. 이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너무너무 좋고, 가정교회 리더로서 그 사람들 너무 잘 섬기고 있다. 영혼이 너무 잘 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뭘 이야기해요?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강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박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그 초점은 뭐냐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는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 거예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 정말 저도 바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진 첫 번째 관심은 뭔가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특별 은총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들 잘 감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제대로 잘 세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과 성령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영혼이 잘 되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아까 우리 잠깐 기도도 하고 이장님께도 기도해 주셨지만, 되게 우리 함께하는 교회 이제 5년째 됐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깊고도 넓고도 높은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혹시 끊어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혹시 드시나요? 이 목사가 영빨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교인들이 힘든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혹시 하시나요? 목사도 힘듭니다. 이건요,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당할 수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일반 은총의 영역의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이라고 그냥 펄펄 날다가 그냥 딱 3일 전에 돌아가시나요? 그런 일 없잖아요. 일반 은총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은총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일반 은총 영역이든지 간에 특별 은총 영역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렇게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일들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엎드리는 거예요. 쫙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하나님은 고쳐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전에 수술할 때 우리 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 쓰신대요. 그러더라고요. 고쳐 쓰시는 거예요. 고치고, 근데 좀 잘 안 됐어요. 얘가 말을 안 들어 처먹어요. 그럼 또 고치시는 거예요. 또 말 안 들어요. 조금 된 것 같은데 모자라요. 그러면 또 고치는 거예요. 고쳐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결국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고치시고 또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카톡을 통해서 이제 알려도 드리고 기도 부탁을 드리잖아요. 정말 우리 어려움을 당한 분들은 전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센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센 사람이 아니거든요. 센 척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다 형제 자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센 척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얘기해야 되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센 척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겸손하게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무효 선거 공부 때 잠깐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게 다 이루어지나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나요? 그렇게 여쭤봤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이 다 100% 안 이루어질 수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기도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또 들어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우리가 하는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못 받았어 하는 거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우리 합력해서 하는 그런 기도, 그 모든 기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샬롬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 찬송하게 만드십니다. 그렇죠? 우리 시편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7편입니다. 구약성경 843쪽입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리고 그 9절에 보시면 또 9절도 보실래요? 같이 읽죠.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어디까지 갔어요?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공동번역은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이 확정됐어요. 내 마음이 정말 든든해요 라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까지 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요, 이게 다윗이 쓴 기도인데 언제 쓴 기도냐가 중요해요. 사울을 피해서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한 굴에서 한 기도예요. 그거 굴에서 한 시편 찬송이에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성경 지도 공부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 광야 그림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정말 너무 힘든, 그야말로 광야잖아요. 그 광야에서 그것도 사울이 3,000명이나 풀어가지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어느 한 동굴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든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갖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받고 있는 선택받은 언약 백성입니다. 아무쪼록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의 협력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주께 향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 든든함을 얻게 하시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데까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네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